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전체인데요. 전체는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전체지만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 꿈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는 단편 설교 2편을 듣고 오늘 다시 요셉 시리즈 설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윤우서우 똑바로 앉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성공은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쉬울 겁니다. 하지만 성공은 단순히 사업이나 어떤 면에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뿐인 거죠. 이처럼 성공이란 주제는 몇몇 사업가나 무언가 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을 갈망하는 당신에게입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당신에게. 저는 오늘 3가지 내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성공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볼 거고요. 2번째,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볼 겁니다. 성경이 성공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성공을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주 만에 우리가 다시 요셉 시리즈로 돌아왔으니 이전에 요셉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에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고 형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권력자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요셉은 유혹을 뿌리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2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들의 꿈이 맞다면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라고 했지만 그 2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요셉은 남겨지게 되죠. 그렇게 감옥에 남겨진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 2년 후에. 만 2년, 즉 730일을 요셉은 나가길 바랬지만 감옥에서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옥이 아니라 왕궁에서 시작됩니다. 왕궁에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한 남자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번민한 단어 말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로는 어떤 꿈을 꾸고 난 뒤에 마음이 물결이 치듯이 요동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집트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문명과 힘을 가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 세계 최강국의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바로의 말 한마디면 불가능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바로는 어떤 꿈을 꿨길래 잠을 못 잘 정도로 번민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꿈은 나일강에서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수로는 카이로인데 카이로 근처에는 1년의 강수량이 뭐 30mm 정도도 안 됩니다. 거의 비가 안 온다는 의미죠.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당연히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애굽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였던 거죠. 나일강이 넘치면 그들이 풍요해지고 나일강이 넘치지 못하면 그들은 이제 굶어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일강에서 지금 소가 7마리의 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암소는 그냥 동물 정도가 아니라 여신들의 모습을 암소로 표현했거든요. 그런 소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 이삭이 올라옵니다. 이삭, 곡식이요. 이삭은 나일강이 키워낸 곡식이고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는 주식입니다. 바로의 꿈에 나온 소와 이삭, 이 둘을 합치면 결국 애굽이 가진 모든 부를 보여줍니다. 오늘로 치면 부동산과 현금 모두를 이 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소와 이삭에게 어떤 일이 생기죠? 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복개였다가 7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 살찌고 건강한 소 7마리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서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오고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건강한 소와 이삭을 모두 삼켜버린 겁니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의 모든 것들이 애굽에게 먹힌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재앙이 온 것도 아닙니다. 소가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애굽 자신이 자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꿈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끔찍한 꿈을 꾼 다음에 바로는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번민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부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점술가와 현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방대한 연구한 생명의 집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이 세상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공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더 가지고 싶어도 더 가질 것이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꿈 하나에 쩔쩔매고 그의 주변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도 결국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이 바로의 이 모습은요, 우리 인생을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바로는 한마디로 신이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했죠.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성공하는 성공이란 가치의 핵심은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잘 붙들고 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계획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미리 대비하면 괜찮을 거야.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성공을 쫓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잘 붙들고 있다면, 내가 잘 준비한다면, 내가 잘 대비한다면 내 인생이 좋아지고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까지 유행한 미라클 모닝이라고 아십니까?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의 순간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귀하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건요, 우리의 인생을 잘 쓰고 잘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미라클 모닝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번민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처럼 불안함 때문에요, 잠을 못 드는 그런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쉽사리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요, 스스로에게 심겨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예요. 내 불안으로부터 나를 도망치고 탈출시키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는 성공에 대한 마음을 부정하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안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유가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잖아요. 한 발을 떼고 두 발을 떼고 비틀거리다 아기들이 처음에 겨우겨우 섭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가 뭘 하는지 아세요?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이런 거죠. 엄마 나 봤어요?
나 지금 걸은 거 봤어요 라고 어필하는 거죠, 아기가. 보세요. 엄마가 아기에게 분명히 너 무언가를 하고 성공했을 때는 엄마를 보고 엄마 나 잘했죠 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라고 교육을 시켰나요? 그렇게 교육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 나 잘했죠 라고 묻듯이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요. 유치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줘, 유치원 가면. 이번에 보니까 상은 성도님네 집에도 그림이 붙어 있던데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오면 벽에 붙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나갈 때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힐끗힐끗 쳐다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아기가 되게 유치하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 사업이 크게 되는 것, 아니면 승진하는 것, 그런 큰 사건들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란 주제를 들을 때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제목을 들었을 때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공을 원하는 마음은 몇몇 야심 있는 사람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성공에 대한 갈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쫓는 이유도 대부분은 사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요. 이런 거죠. 부모는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고, 자녀는 부모가 나를 키운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고마워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먼저 성공은 우리에게 안전을 줍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을 없게 만듭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가 부족하고 안 될 때는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하라고요. 돈만 넉넉히 있다면요, 사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필요하죠. 또 성공은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누구 앞에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굽실대기 싫어도 굽신대는 이유가 뭐죠? 내가 못 가졌는데 그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성공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고, 지하도 이번 주에 직장에 갔잖아요. 직장에서 더러운 꼴을 참아가면서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죠?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은 우리에게 이런 선택권을 줍니다. 싫으면 안 하고 더러우면 때려칠 수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직장 때려칠 거야. 성공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갈망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연히 묻고 싶은 거는 성공이 좋은가가 아닙니다. 당연히 좋죠.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성공이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성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원하고 행복한 걸 주냐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193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요, 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했거든요.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 2학년인 재학생 268명과 그리고 보스턴 최빈곤층, 가장 가난한 소년들 456명, 총 합쳐서 724명이 연구 대상이 됩니다. 가장 특권 있는 하버드생 대학생과 그리고 가장 가난한 소년들을 연구 대상에 넣은 거죠. 그리고 2년마다 계속해서 설문을 조사했고 5년마다 의료 기록을 모았고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요, 직접 만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연구는 지금까지 무려 8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자녀들 1300명이 이 연구를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 사람이 20살에 무엇을 쫓았는지,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추구하던 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였어요. 이 연구의 네 번째 책임자인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윌딩거는 이 연구를 정리해서 결국 책을 냈고요. 그 책은 지금 가장 긴 행복탐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윌딩거는 이 연구에서 이렇게 말해요. 젊은 시절 이 청년들에게 20대나 10대 후반대요, 이 청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물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 명예, 성취. 이게 20대 때 젊은 사람들이 말한 자신의 목표였는 거예요. 그런데 85년간의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로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이 결국 나이를 먹고요, 인생의 말년을 경험한 뒤에 나온 데이터는 이들이 20대 때 말했던 데이터와 달랐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요, 80세가 돼서 중요했던 게 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재산도, 성취도, 어떤 명예도 아니라 뭐였는지 아세요? 좋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요. 삶에서 계속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산 사람이 80살이 돼서도요,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돈이나 명예나 성취가 80대 때 그들의 행복을 준 게 아니라 뭐가 줬다고요? 좋은 관계요. 이 연구는 여전히 부와 명성과 성취 그리고 나의 안전 등을 나만의 성공을 쫓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걸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뭐죠?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받아들일 겁니다. 맞아요. 우리에겐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돈보다 좋은 관계를 쫓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여전히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갈망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공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왜 그 성공을 쫓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좋은 것에 아주 쉽게 빨리 적응합니다. 새 차를 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차를 깨끗하게 쓰고 차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기쁩니다. 저희 집 까나리가 그렇죠. 저희 카니발 이름이 까나리거든요.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면 그냥 까나리도 그냥 차일 뿐입니다. 이젠 아이들이 쓰레기를 떨어뜨려도 예전만큼 예민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니발보다 더 좋은 차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실이 넓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30평대 집, 꿈의 84제곱미터. 그런데 몇 달 뒤부터는요, 살고 나니까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또 승진은 어떻습니까? 명함이 바뀌고 지난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나보다 더 윗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월급을 받고 싶어집니다.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때는 감사했죠. 우리 아들이 연세대라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연세대에서 몇 등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들어간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은 거죠. 몇 등을 하고 있는지, 걔가 더 잘하고 있는지, 더 좋은 곳에 취업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게으르거나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4세기 교부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사과 철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당시 지식인들이 사이에서 유행했던 마니교라는 이당에 9년 동안 심취했고, 이후 회의주의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또 그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쾌락을 쫓아서 수많은 방황과 일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도 되게 문란했어요. 그는 늘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에너지와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걸 다 가지고 다 가졌는데도요, 그의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많은 성공을 했음에도 그를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그가 예수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던 성공을 쫓고 또 쫓았던 어거스틴이 결국 하는 말이 뭐죠? 세상의 것들을 다 쫓아보고 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이루어봤다. 그럼에도 나는 목마르고 허무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온전히 행복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을 내가 잘 붙들고 내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쉬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부와 명예와 성취 그리고 내가 상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린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의 끝에 맞이한 건 뭐죠? 허무함과 절망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내가 여태껏 왜 이렇게 수고한 거지?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한 거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가 그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예요. 성공의 키워드를 모두 가진 바로가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도요, 그 세상에 있던 어떤 지혜도 바로를 다시 잠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우리가 있는 허무함과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그 고민들을요,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성공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분명히 내가 이것만 가진다면,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이 위치까지만 올라간다면, 이런 성공의 공식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누리는 교회도요. 저는 이 성공이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성공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해방감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요, 분명히 여러분은 다시 목마르고 허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공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본질입니다. 네가 쉬지 말고 달려야지 너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뭘까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고 바로는 더 번민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은 무언가를 떠오릅니다. 뭐죠?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감옥에서 자신을 건져준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보십시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뒤에 2년 730일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한 기간부터 합치면요 13년 동안 요셉은 어쩌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설 기회가 온 겁니다. 무려 13년 만에 지금 유일한 기회를 잡은 거죠.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의 첫 번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공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공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걸 살아내는 겁니다. 13년 만에 찾아온 기회에서 결국 요셉이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기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16절이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건대 내가 만들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을 내려를 하시면서 히브리어로 내가 아니다. 여기서 내가 아니라 말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내가 아니다는 딱 한 단어입니다. 빌아다이. 아마도 이 바로는 요셉이 타고난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요셉만이 가진 어떤 천부적인 이 뛰어난 은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빌아다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데렉 키드라는 신학자는 바로가 꿈의 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생각한 반면 요셉은 거의 폭발적으로 이 접근 자체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즉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요셉은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편안한 대답은 샬롬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샬롬을 주실 거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건 아주 매우 바보 같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굳이 빌아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부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려 13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여기서 잘만 말한다면 자신이 출세할지도 모릅니다.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꿈을 해석해 드리죠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것을 주시겠습니까? 라고요. 거래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요셉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왜 바보짓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팀에 성과가 났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잘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됐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윗선에서, 상사에서, 회사의 본부에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 프로젝트를 성공했니라고 찾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겁니다. 와, 당신 대단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내 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공이고 저 사람이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이 자기 공을 챙기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조금만 관여해요. 조금만 관여해놓고 나도 거기 했어요.
나도 내공도 인정해주세요. 나도 거기에 참여했다고요. 내공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걸 하지 않는 전자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조금 바보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양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빌하다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의 내면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무언가로 배부른 상태라면 더 이상 먹을 거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지 못했나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못했죠? 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손해보는 걸 힘들어했나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넉넉하게 사랑하지 못했죠?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니까 남에게 줄 건 없습니다. 근데 그저 내 배를 채우기 바쁜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 왕을 위해서 샬롬을 말해줍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건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나라의 왕입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굳이 그 왕에게 평안을 기도해줘야 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전과 출세가 더 중요한 상황이죠. 게다가 요셉은 자신의 집에 있을 때 형들을 샬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은 샬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바로를 위해서 샬롬을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건가요? 요셉이 넉넉해진 거예요.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은 무언가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되니까 양보하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로 채워진 사람은 자기 증명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걸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내가 이걸 해야지 그래도 난 책임감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해야지만 난 여기서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차고 넘쳐서 어떤 일을 하죠? 나를 증명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해 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요셉은 자기 안에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통이 그를 붙들었고 요셉은 이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13년 동안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유혹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기회가 왔을 때도 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빌하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두 번째는요. 성공은 맡겨진 것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결국 해석해 줍니다. 건강한 소 7마리와 튼튼한 소 이삭 7개를 결국 마른 소 7마리와 마른 이삭 7개가 삼킬 겁니다. 이는 애굽이 들어보세요. 7년의 풍년이 올 거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소는요. 7년의 풍년입니다. 그 뒤에 마른 소 7은 뭔가 하면 흉년이 7년 올 거란 걸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정확히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분명히 요셉은 두 꿈이 사실은 한 꿈이라고 말한 겁니다. 소 꿈도 그렇고요. 이삭도 꾸고 결국 한 꿈이라는 거죠. 3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부분에서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는 이 두 꿈을 꿨지만 분명히 이 두 꿈이 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이 꿈을 따로따로 해석했던 거예요. 2개의 꿈입니다라고. 그런데 요셉만이 유일하게 2개의 꿈이 하나라고 해석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요셉을 바라보는 바로의 눈빛이 어떻게 됐죠? 달라진 거예요. 요셉만이 자신의 피에 필요한 능력자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요구한 거는 사실은 여기까지예요. 꿈의 해석까지만 바로가 요청했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의 정책까지 제안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란 거죠? TMI. Too much information. 좀 과한 정보를 줄 거예요. 굳이. 그리고 33절에 36절이거든요. 어떤 정책을 주는지 안 보죠. 33절에 36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충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것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말씀드리죠. 요셉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정책을 말합니다.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곡식의 20%를 세금으로 거두라고 말해요. 그걸 그리고 각 성읍에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이 쌓아놓은 이 곡식들을 배분하는 겁니다. 분배하는 거죠.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요셉은 그저 감옥에 있던 한낱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 노예가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에 지금 훈수를 뜨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말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린 당연히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셉 입장이 되어보세요. 만약에 풍년이 7년이 아니라 3년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9년 오는 거죠. 곡식을 3년밖에 안 모았는데 흉년이 9년이 옵니다.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그리고 풍년만 계속되고 흉년이 안 와. 근데 풍년 동안 모아놨는데 결국 흉년이 8년째 됐는데 흉년이 안 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죠? 요셉의 목숨은 파리 목숨일 겁니다. 네가 틀렸어. 네가 어디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해라고? 그 사람들이 요셉을 죽일 겁니다. 요셉의 국가 정책을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요. 만약에 출세를 위해서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요.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무리한 도박수였던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바로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34절을 보시면 바로께서라고 하면서 주어를 바로로 둡니다. 이건 바로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그는 말했죠. 왜죠? 왜 굳이 TMI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 정책을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그 정책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7년 뒤에 애굽 백성들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결국 모두 다 굶어 죽게 될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TMI나 출세를 위해서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훨씬 더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은 정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경제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노예였고 죄수였을 뿐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국가 정책까지 제안할 수 있었던 건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정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요셉에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13년 동안 행정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13년 동안 감옥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나요? 계속해서 행정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가정 총무를 맡았고 감옥에서도 그곳의 일들은 모두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일을 합니다. 요셉은 어딜 가나 행정 업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 군상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통제가 필요하고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를 13년 동안 절실히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해준 게 아니었어요. 13년 동안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훈련되고 쌓아진 일이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가 한 일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리를 계속해서 옮기신 거죠. 하나님이요. 결국 국무총리까지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길 꿈꿉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원하는 자리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요, 들어보세요. 자리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사명을 자리로 이해하게 만든다고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면, 그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취업을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였죠? 건물주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임대가 잘 안 돼서 인기가 식긴 했어요. 그리고 또 파이어족을 하시나요, 여러분? 바짝 벌고 그 이후에는 여유롭게 쓰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결국 열심히 번 다음에 그 다음 그 자리에 올라서 뭐 하자는 거죠? 쉬자. 그럼 지금 일을 왜 하는 건가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다음에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집어치우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어떤 자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즉 요셉은 성공이라는 자리에 도착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도 자신이 맡고 있는 행정일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일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백수라서 사명이고 뭐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만 벗어난다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자리를 얻는다면 진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슬프지만요,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여전히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것이 있고 이것을 꾸준히 해가는 게 사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성공을 아는 사람의 사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 마지막은, 성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남을 먹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국무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렇게 47절부터 풍년이 시작되고 요셉은 곡식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혹시 바다 모래같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다와 모래같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건 언약의 용어죠.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을 요셉의 지금 곡간에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을 요셉의 말에다 갖다 쓴 거죠? 왜냐하면 언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실 때는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뭘 받을 거라고요?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7절 보실래요?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57절이요. 57절입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서 심함이었더라. 모든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누구에게 오죠? 요셉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세운 이유는 요셉만 잘 먹고 잘 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였죠?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예요. 저는 누리는 교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벌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해요. 나는 좀 더 괜찮은 자리를 얻어내서 괜찮은 자리를 내가 얻어내서 누군가를 사령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거짓이 아니란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려는 마음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얼마면 충분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여러분이 만족하겠냐는 거죠.
얼마면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여러분의 것들,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네 재산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 청년에게요. 네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돌아가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죠? 그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는 여전히 돈에 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면 충분한지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걸로 누군가를 어떻게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걸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해요. 내가 쓰기에도 없어요. 나도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데 굳이 남을 도와야 되나요? 굳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진 뒤에도 이렇다면요.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려워요.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그런데도 섬겨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이 돈을 가진 뒤에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흘려보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된다면 더 많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더 많이 흘려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진다면 나는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그 자리에 간다면 그렇게 할게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된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먹이는 기쁨을 아는가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나오거든요. 이때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사는 걸 봅니다.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는 기쁨으로 차고 넘쳤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순간들을 회상하면서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걸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것들을 사고 우리의 것들을 얻을 때 만족을 느낍니다. 그때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보다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요, 내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면서 누군가가 행복한 걸 보는 거예요.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살아가는 걸 보는 것이 성경은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만에 제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요. 이번 주에 저희 아내가 조금 아팠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저희 이웃이 있거든요. 이웃 산이 엄마가 있습니다. 산이 엄마가 있는데 산이 엄마가 제가 마주쳤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셋과 그리고 산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밥 먹고 이제 놀다가 집에 갔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보기에 그 놀다 갔는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단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이유를 받고요, 오후에는 양육을 했고요, 양육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간 겁니다.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아들 넷입니다. 8살, 6살, 5살, 2살이요. 그들과 밥을 먹는 것,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 저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뒤치다거리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희생으로 아내와 산이 엄마가 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일이 아닌가?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제가 엄청 어필했죠. 여보, 당신 최고의 남편을 뒀구만. 물론 누군가에게 이건 엄청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 삶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걸 가지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했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몸을 들였을 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인 거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한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린 요셉처럼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괴리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재밌게도 성경은 요셉이 답이다. 요셉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따라야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는 진짜 요셉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요셉이 가리키는 그분에 대해서요, 빌립보서 2장은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이거든요. 제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네 안에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서 너를 일궈 나가야 돼.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고요. 6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움켜쥐다,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핵심이 뭐였죠? 내 인생을 내가 얼마나 잘 붙잡고 있느냐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얼마나 잘 움켜쥐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는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굳이 움켜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채워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받아서 채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요셉은 받았기 때문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내게 아니야.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놓기가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 늘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리가 그의 사명을 바꾸지 못했죠. 근데 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노예의 자리로 끌려간 겁니다. 자신이 자발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신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마냥 즐거워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원망했고요. 하나님께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십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람이 되라고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모은 뒤에요,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은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양식을 나눠주십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셉은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곡식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죠? 그리스도는 곡식을 어디서 꺼내나요? 어딘가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곡식이 되십니다. 자신이 찢겨지고 죽으셔서 누군가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의 빵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에게 먹히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의 양식은요, 사람들이 뭘 주고 산지 알아요?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하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는 값없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요. 공짜요. 왜죠? 그분이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는 건 공짜입니다. 그분이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9절을 볼까요? 9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를 보십시오. 이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원래 뭐가 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제가 이만큼 칭찬받을 게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러므로 앞에는요, 내가 한 일들이 올라갑니다. 내가 잘한 일들이요. 그런데 이 9절에 이러므로 앞에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므로 앞에 뭐를 붙이는지 아십니까? 8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낮고 비천한 죽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부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분을 높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심으로 오히려 그분을 높아지신 거죠. 오늘 본문은 결국 요셉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렇게 그는 애굽을 먹이고 주변 나라까지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을 7년 기근해서 요셉은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의 성공 스토리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 모든 세상 민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아니라 요셉은 7년의 기근에서만 그들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갈망함으로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높이셨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요셉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창세기 41장의 주인인 진짜 요셉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를 채웠단다. 내가 너를 위해 떡이 되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리고 네가 나를 먹는다면, 네가 나로 너를 채우기 시작한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다. 세상의 성공으로 채우지 못했던 너의 갈망과 불안을 오직 나를 먹음으로써 채울 수 있단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야, 당장 내게로 달려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너희는 내 안에서 이미 성공한 자로 쉬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분명히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을 부르고 유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있다면, 조금만 더 가진다면,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이란 그 생각 말입니다. 그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비라다이, 나는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성공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라다이요. 이때 하나님이 성경은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쳐서요,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낮아질 때 오히려 진짜 성공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말하세요. 비라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요, 그분으로 배부른, 그분으로 배가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요,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비가 많이 와요. 맞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에 조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좀 희생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희생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희생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내 주변 사람 누린 게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결국 제가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으려고 했어. 냠냠냠냠냠. 왜냐면요, 내가 배불러야지만, 내가 가득 차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먹을 걸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전히 배고프잖아요. 내가 여전히 목마르잖아요. 그럼 우린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걸 줄 수 없어요. 요셉이 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요,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먹고, 예수님의 칭의를 먹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먹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먹고, 예수님이 여전히 죄인인 나를 안아주신다는 걸 먹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찼죠. 그리고 조금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더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더 많은,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이 더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을 갈망하고 계세요? 이런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요셉이 부르신 곳에서 계속 자기 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요, 계속 예수님을 채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예수님을 채우기 원합니다. 또 부르신 곳에서 난 예수님을 먹고 또 먹어서 아 배불러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요. 우리 그런 성공을 맛보기 원한다라고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그렇게 우리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우리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랑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바르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계속해서 억울하게 탈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기회가 있어서 나왔고, 또 결국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하나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공했으니까 쉬자.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성공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저 더러운 일, 좀 힘든 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공했음에도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요, 그가 한 일은 하나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가 집에 있든지요,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그것만 있다면, 내가 그 자리만 간다면, 내가 그만큼 돈만 있다면 나 진짜 잘할 건데, 하나님한테 나 그때 하나님 위해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있든 너는 네가 한 일을 할 수 있단다. 어디에 있든 너는 나를 예배할 수 있단다.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 일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요, 그 자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일은 가능합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요셉이 했던 그 일을 나도 하길 원합니다. 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먹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또 먹어서 배불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원한다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또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먹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어서 우리의 배가 차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나는 그걸 할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 나는 그걸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할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비라다이 하나님, 나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우리가 더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누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될 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려서 배부른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낮아질 때 내가 높일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번 한 주도 빌아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런 우리를 높이셔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삶에 체득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려서 배불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길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